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냐 뭐 이렇게 마음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어느 때까지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이 말이지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고통이 한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이 고백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의 소리이지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마다 처해 있는 환경들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환경들이 있지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며 탄식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지요. 이것은 부르짖음과 탄식으로 시작되는데요, 초점이 원수와 고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환경 때문에 이 시편을 쓰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굉장히 짧은 6개 절인데 그 안에 탄식과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또한 찬양하는 그 모습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자 델리치라는 분이 이 13편을 보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편의 구성이 깊은 한숨으로 시작하여 부드러운 기도로 이어지고 큰 기쁨으로 결론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는 그렇게 탄식이나 깊은 한숨이 있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부드러움 또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결국에는 큰 기쁨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인생,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때로는 다윗의 생애에 대한 기사가 이 시편의 그 뒷배경이 어떤 것인지 정보가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다윗의 시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의 삶을 보면 주로 원수한테 많이 둘러싸임을 당하는 환경이 많았고요, 지치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는데 사도 이 다윗은 그럴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올 때가 참 많았지요. 어떤 것이 배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마도 이 13편 말씀의 그 고백이 다윗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고백이지 않을까. 이 시편은 레위지파 성가대가요,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놓아놓은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자들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삶이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에 중점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격려를 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이 레위지파 성가대에 의해서 많이 불려졌던 시편이다라는 거지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내면의 깊은 탄식과 그 고백을 가지고 죽게 나오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지요. 이 13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도 귀한 회복과 은혜가 있고 또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슴 깊이 내면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인지 3번이나 반복되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자, 이 시편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매 절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4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한동안 원수들에게 억압을 당했다는 것과 또 한동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어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말이 누가 먼저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인가?
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또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에 가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 말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지만 시편 기자의 그 뇌리 속에는 어떤 소리가 울려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외쳤던 언제까지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느냐라는 그 언제까지라는 그 말이 아마도 이 시편 기자의 뇌리 가운데는 이런 고백과 함께 마음에서 머리에서 울려나고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향한 너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겠냐, 너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너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느냐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해줬다라는 거지요. 이 시편 기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어쩌면 가슴을 부여잡고 쥐어뜯고 있는 마음이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탄식하기 위한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문장을 보면 뭐가 어느 때까지인지 전혀 문장에 앞뒤가 없고요. 그냥 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괴로움에서 북돋아 나온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에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또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했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도요, 미사일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말 안에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때론 너무 힘들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주여 한마디 하고 그냥 한 말 못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여라는 그 말 한마디 안에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그 기도를 다 받으셨다는 것. 100마디 말, 1000마디 말보다 주여라는 그 한마디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 말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고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요, 우리 잠깐 깜빡했는데 이런 의미 아닙니다. 깜빡 잊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래서 있다라는 말은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 때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잊으실 때 그것은 그들을 도우러 오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그 있는다라는 말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있는다라는 표현을요, 얼굴을 돌린다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세요. 외면하신다라는 거지요.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영원히라는 그 말을 붙였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과연 변화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영원히 응답해 주지 않는 거 아닌가? 어느 때까지 나를 계속해서 잊으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탄식의 강도를 좀 더 해보니까요, 그 1절 끝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얼굴을 숨긴다라는 말은 은총을 거두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게서 은총을 거두신다라는 그 의미로 이 시편 기자가 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은총도 거두어 가십니까? 라고 지금 한탄하며 또한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터뜨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사울 왕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울 왕이 전쟁 때 다급하다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복을 놓친 사람은 아주 유명하지요.
일주일 동안 이 사무엘이 올 동안 사울이 전쟁터에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다리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왔지요. 그 말은 제사를 조금 늦게 드렸으면 사무엘이 먼저 도착했을 텐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아마도 그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사울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일주일을 꼬박 기다렸다가 마지막 몇십 분을 못 기다려서 결국은 죄를 범하는 사울의 모습이죠. 만약 사울이 그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 지금 적군은 당장이라도 공격할 것 같은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조금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조급하여서 제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거의 없고 완전히 인간적인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를 그냥 버려두시렵니까? 이 기도만 했다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렸던 이 기도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기도를 좀 길게 한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마다요,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상황에 있을 때는요,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불신앙과 신앙의 저울추가 50대 50이 됩니다. 불신앙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그냥 불신앙 가고요, 조금만 신앙 쪽으로 건너가면 그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짧게라도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고백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50대 50이 49대 51로 바뀌는 순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만한 환경 가운데 탄식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아픔과 괴로움과 내 모든 상황을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불신앙일 수 있다는 거지요. 2절을 보실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어느 때까지라는 세 번째 용례가 나오는데요, 개인적 좌절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번민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는 거지요. 그래서 번민이라는 그 말은요, 여러분들 개역 한글에 보면 경영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말을 개역 개정에서 번민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번민이라는 그 말 안에는요,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세웠다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번민하기를, 내 영혼이 계획을 세우고 또 실패하고 또 여러 헛된 시도를 하는 것, 어느 때까지 제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요,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조차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몸부림도 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시도하고 계획했을 때 또 넘어지고 또 깨어지는 것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곰처럼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넌 이런데 곰처럼 그러고 있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곰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늘 근심이 있다고 얘기하지요. 마음에 근심하기를, 날마다 근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억압할 때에, 억압 때문에 이 내적 슬픔 혹은 비탄을 참고 견딘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육체적인 그 아픔보다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고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모든 계획은 실패했으며 더 많은 슬픔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내적 슬픔이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지요. 또한 2절 뒷부분에 보면 네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그가 받는 괴로움의 직접적 원인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가 그를 치며 자랑한다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도 교만하다라는 의미와도 맞바꿀 수 있는 단어일 겁니다. 여기서 자랑했다라는 말은요, 권세와 존귀의 자리로 스스로 올라가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괴로움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내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내 위로 올라가서 내 머리 위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자신이 그보다 우월하다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수가 뭘까요? 자, 원수는 이 말씀에서 보면 악입니다. 다윗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일까요? 하나님의 원수지요. 우리 원수는 누구의 원수예요? 근데 이런 믿음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다고 집안의 원수 데리고 살면 안 되시겠지만,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입니까? 다윗의 원수이고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지요.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탄식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원수가 현재 그에게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지배 아래, 누군가의 그 폭력적인 그 그늘 아래 있다라는 거지요.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어떤 모 회사의 사장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큰 이슈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퇴사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도 그 서울이나 이쪽에 있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그런 악독한 지배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어쩌면 보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악인이 신자들보다 높아지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그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지요. 누군가 위에서 나를 누르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느 자리로요?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탄식하는 그 소리를 1절과 2절에 내면서 이제 3절과 4절 가운데 들어가면서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 고서를 기록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와 교훈이 되어지는 그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들을 포함해서 지금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줄 수밖에 없게끔 간구를 합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생각하사. 이 생각하다는 말은요, 보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집중해서 응시하다,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생각하다라는 그 의미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면밀히 바라봐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면밀히 보아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입니다. 대담한 비유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문제를 면밀히 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요. 그냥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를 잊으셨다,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께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살펴봐 달라는 말과 요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보지 않아도 아시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봐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거지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을 이용해서 언약에 의해 하나님이 그와 맺은 관계의 기초에서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응답해달라는 그 말은요,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 이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약점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마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꼼짝 마예요. 그냥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강구의 두 번째 부분에 쓰이는 단어는 좀 비유적인데요. 뭐냐 하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밝히다라는 말은 빛을 주다, 빛나게 하다, 비치다, 밝게 하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게 밝히다라는 그 의미는 또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계몽한다라는 그 의미로도 생각하긴 하지만 여기는요 그런 계몽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육체적인 힘을 솟게 하거나 도덕적인 에너지를 소생시킨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눈을 밝혀서 하면 내 몸 영육에 이 힘을 더해주고 에너지를 주셔서 소생시켜 달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눈을 밝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 간에 그 비추심을 통하여 우리를 강력하고 다시 밝히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도 경험해 본 바가 있는데 딱 한 가지인데 그분의 얼굴이 그에게 비치게 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분의 얼굴이 그에게 비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겠고 상황이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딱 만나면요 숨 쉬고요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 힘, 여러분들 왜 그 산기도 올라가시는 분들, 기도원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올라갈 땐 다 초죽음으로 올라가는데요. 내려올 때는 웃으면서 내려와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나니까는 모든 문제 해결돼서 그런가요? 아니요. 거기 올라가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나면 일단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환경이 안 바뀌어도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 아하! 라는 탄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소생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기도나 기도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들 보면 들어갈 때 얼굴 사진 찍고 나올 때 오전 사진 찍어 보면 이제 얼굴이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꼭 뭐 산기도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도원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디서나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가 죽으리라는 거예요. 자, 끝부분에 그게 나오지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죽음이 특징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죽어가는 사람으로 이미 반쯤 끝나버린 사람, 여호와가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곧 죽음의 어둠에 완전히 압도될 사람으로 자신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급하시지 않겠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그 무엇 누구보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실까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두 번째 동기는 그가 원수와 그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겼다라고 그 원수와 또한 핍박하는 괴롭히는 자들이 말하리라 라는 거예요. 최종 승리를 자기들이 했다라고 외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최종 승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그런데 나의 원수들이 기뻐하고 최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것이 자기들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주님 들으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지요. 다윗이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의 원수들은 다윗과 그의 믿음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환호할 것인데 다윗의 호소는 하나님이 그들이 기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 얼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래서 다니엘이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다니엘이 손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다니엘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다니엘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 넣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사자굴에 던진 그들이 내가 사자에게 잡혀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전하지 않아서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들이 했던 고백이 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타 죽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그들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지요. 사자의 입을 막았고요, 풀무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옷 하나도 그슬리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두 구절은요, 완전히 어조가 바뀝니다. 시편 기자가 사용한 말들은 긴급하고 염려스러운 것이고 괴롭힘 당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이었지만, 이제 그가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 구원을 찬양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이 5절에 나오는 구절은 이런 거예요. 나는이라는 그 말 안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원수들이 그렇게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 관해서는 이라는 거지요. 강력한 반의어로 시작을 합니다. 4절까지 해서 이제 5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나에 관하여서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이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사랑은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하신 언약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의 확신의 표현이 의지한다라는 말에 한 번 더 강조를 둡니다. 6절에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5절 끝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대적들이 기뻐한다는 말과 똑같은 기쁘다라는 말이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대적들이 기뻐했다는 그 기뻐함이 이제는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똑같은 기뻐한다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확신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기뻐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신뢰했던 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겠다라는 소원으로 이 시편의 마지막 6절 말씀을 마치게 되는 거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한탄과 탄원시처럼 그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에 대해서 이는 소원하겠다는 거지요. 찬양하겠다, 소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원수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절 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이 절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고 가실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원수의 어떠한 공격과 공경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를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진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소리도 안 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순교당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그 고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많은 순교자들을 봅니다. 그분이 그 순교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도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순교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봐요. 아마도 그는 순교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찬양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환경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요 한마디만 그냥 가슴에 한번 고백하고 나가시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